사무엘상 17장 36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익숙한 것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준행하고 어떤 일을 실행할 때에, 그것이 사업이든 아니면 각양의 어떤 분야에서든지 거기서 성공의 확률은 1%에서 3%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사업장이 오픈이 되어지고 또 100개의 교회가 창립이 되어졌을 때 자립하고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한 군데에서 세 군데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 꿈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어떤 일을 준행했을 때 성공의 확률이 이렇게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익숙한 것, 자기 손에 있고 몸에 배고 자기 군살 배겼던 그 익숙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것이 없을까? 어떤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어떤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하면은 거기에서 성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승률이 가장 높은 것은, 승부수를 볼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내 몸에 내게 굳은 살이 벗겨진 그 익숙한 것으로 승부수를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돈이라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고 목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학생들이 설교를 위대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1000편을 준비해 놓고 또 지하실에 개척한 목사들이 성공한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수목교회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이것은 허상이고 망상이걸라.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 1000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하실에 개척한 전도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수목교회 시스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신학생에게, 지하실 개척한 전도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승부수를 가져오는 것이지, 신학생이 위대한 설교자의 1000편의 설교를 가지고 목회를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하실에 개척한 전도사가 저는 여의도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의도 수목교회 프로그램, 그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이 목회의 성공을 가져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척자들은 그 허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욕심에 잡혀 있고 허상에 잡혀 있는, 자기 몸에 맞는, 자기 손에 익숙한, 자기 삶 속에 굳은 살이 베어진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얻은 것, 들은 것, 지식으로 얻고 들으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시도를 한다는, 출발하는, 그러다 보니까 작심삼일이 되어지고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여러분, 사업장을,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사업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전혀 자기 생애 속에서는 전혀, 예를 들어서 식용유 기름 한 방울도 경험하지 못하고 닭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공무원들이, 군을 예편한 사람들이, 군을 제대하고 공무원들이, 아니면은 어떤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이, 회사에서 큰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은행에서 근무하는 나와서 이 사람들이 치킨 사업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전혀 자기하고 자기 몸과 자기하고는
전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다만 뭐예요? 돈을 벌려고,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야, 이런 데는 뭐 대단한 기업이다, 대단한 거. 시도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이 이제 다 뒤로 하고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명년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초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어떤 퇴직을 하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안타까운 것은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몸에 배고 자기 손에 익숙하고 굳은 살이 베어진 거기에 승부수를 거야 되는데 왜 못 걸어요? 남의 떡이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실패의 길을 거의 70-80%가 실패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2017년의 마무리가 다가왔고 이제 2018년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요. 오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지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였던 다윗이 인생의 크고도 비밀한 승리를 얻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두가 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익숙한 것으로 승부수를 보려면 절대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이 없이는 내게 익숙한 것을, 내게 몸에 밴 익숙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내 몸에 배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내게 굳은 살이 베낀 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데 이것이 보이질 않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고 남의 떡을 귀한 것으로 보고 남의 것을 좋은 것으로 봐서 그거를 카피하고, 그래서 이미테이션의 그 짝퉁의 계획을 가지고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야. 다 실패하는 거야.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신학을 하고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에요. 익숙한 것으로 승부수를 보려면 절대적 신앙,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내게 익숙한 것을 존귀한 것으로 보이질 않는다니까. 그것을 쓰지 않아요. 쓰지 않게 돼 있어요. 그냥 녹슬어버리고 그냥 다 시들어버리게 돼서 내게 있는 존귀하고 내게 있는 값지고 내게 있는 가장 그 누구도 갖지 않은 내게만 있는 그 엄청난 경쟁력, 엄청난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존귀하고 복되게 여기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이는 익숙한 것을 쓰지 않는다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36절로 37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입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것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의 군대들이 사시나무를 떨듯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블레셋을 향하여,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갈 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생애 속에서 내 손에 익어버린, 내 몸에 익어버린 익숙한 것, 내 발에 내 굳은 살이 배긴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일이나 늑대와 곰이
내 양을 물어가면 가서 그 곰을 치고 사자를 쳐버리고 그 입을 찢어버리고 거기서 내 양을 다 뺏어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익숙하게 해왔는데 그 골리앗이든 블레셋이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다. 거기에는 뭐가? 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곰을 치고 이리와 늑대를 친 것처럼 골리앗이 아무리 창과 칼을 갖고 나오고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짐승 치듯이 내가 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야. 절대적 믿음, 절대적 신앙이 없이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한 내 몸에 배고 내게 굳은 살이 배긴 익숙한 것을 쓰지 않으라고 해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걸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남의 것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고 남의 성공한 걸 갖고 이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절대적 신앙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실패자들은 변명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했어. 부모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해서 내 인생은 이꼬라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디.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유산으로 받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못해서, 말씀을 많이 배우지 못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을 대단한 율법사로부터, 율법학자로부터, 서기관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윗에게 절대적 믿음, 절대적 신앙은 유산으로 배운 것도, 유산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워서 얻은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은 처절한 쓰디쓴 상처와 아픔과 짓밟힘과 버림받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거기서 배웠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사로부터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변명해. 나는 신앙의 첫 때라서, 믿음의 첫 때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에 그것은 없걸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신앙의 첫 때걸랑.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석공이었어요. 돌을 정으로 때려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란 말이야. 근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변명을 늘어놓기, 부모의 신앙의 유업을 받지 못해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처절한 버림받음과 처절한 짓밟힘과 사람들에게 조롱 속에서 그에게 굳어지는 굳은 살이, 믿음의 굳은 살이 거기서 베겨진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으로 승부수를 보기 위해서는 절대적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유산으로 받는 게 아니야. 그건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홀로 광야에서, 할렐루야, 홀로 버림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니엘도,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예수를 보지도 듣지도 예수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은 적도 없고, 그러나 그는 홀로 아라비아 강야에서 홀로 버림받은 가운데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받은 그 속에서 절대적 믿음이 세워진 사람이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자 가운데서 처절한 누명과 처절한 억울함 속에서 이 절대적 믿음 신앙이 세워진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승부수를 봐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여기려면 절대적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것인데, 그 믿음과 신앙은 배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유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 속의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거기서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 바로 앞에 보면, 바로 앞에 28절에 보면,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다윗은 기댈 곳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였고, 형제들은 다윗을 향해서 네 완악함과 네 교만함을 안다. 다윗은 왕따였어요. 왕따. 형제들에게도 업신여김과 모욕과 짓밟힘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저 교만한 자, 저 완악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생명으로 붙잡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 속의 아픔을 통해서,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절대적 신앙이 세워지면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 손에, 내 몸에 굳은 살이 배고 익숙한 것을, 이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승부수는 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남의 것을 보지 않아, 남의 떡을 큰 것으로 보지 않아, 남의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그 신앙과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다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목동으로서 익숙해진 그런 삶의 현장이 내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실 것이다. 그 믿음, 그 신앙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 신앙, 절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유산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실패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신앙이고 절대 믿음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익숙한 것으로 승부수를 보려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놓아야 합니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어. 내 것이 아닌 것을 벗어버리고 내려놓을 때에 그제서 그때 내게 익숙한 것이 빛이 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타산지석이라 남의 산에 거친 돌도 내가 갖다가 숫돌로 쓰면은 내게 유익한 거, 그걸 모르는 바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다 내가 본을 받으면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라, 그런 것을 받지 마라, 그런 교만한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게 거추장스럽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입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거추장스러운 거니까. 여러분, 명품이라고 그래서 비싼 것이라고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맞지 않는 것을 입고 다녀봐야 그것은 스스로 내 마음에 평강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고 내 마음에 편안을 줘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옷이에요. 명품의 옷이 좋은 것이 아니라, 비싼 옷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이, 내 몸에 맞는 옷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손에 익은 것들이, 내 몸에 익은 것이, 내게 굳은 살이 박혀진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려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 것이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내 것이. 그것이 내게 익숙한 것이 내 손에 그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는 이제 목사님으로 또 아니면 분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차에는 분재 가위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분재 가위가 좋은 거 있는데 내 손에 딱 잡히는 것이 가장 때가 많이 먹고 하도 가위를 쓰다 보면 가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가위가. 그래도 내가 딱 잡히는 것은 내 손에 익숙한 것이 딱 잡혀요. 좋은 것, 새 것 이것이 아니라, 좋은 것, 새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딱 익은 것, 내 몸에 익은 것이 내 손에 딱 잡히고 그것이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일을 할 때 효과가, 거기서 엄청난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것을 할 때 자꾸 자기 것은 점점점 자기 것은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거 손에 익숙하고 이런 것들은 점점점점 녹슬어가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몰라. 남의 것으로 계속 카피적 인생, 남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는, 자기 이름도 없어지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다 소멸되고 없어져버려, 녹슬어버려. 남의 것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마음에 평강이 없어, 안식이 없고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사울이 네가 승리를 하고 네가 성공을 하려면, 네가 복을 받으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내 군복이, 내 갑옷이, 내 투구가, 내 칼이,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이게 금으로 다 둘른 것이고 칼도 창도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근데 다윗은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동이었던 사람이 그것을 입었어요. 몇 걸음을 움직이다가 이거 내 옷이 아니잖아, 거창스럽잖아, 난 어울리지도 않잖아, 과감하게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결단이 없이는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을, 미래라는 것을, 장래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승부수를 못 건단 말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닌 것은, 다른 것은 또 다른 좋은 것이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게 돼 있걸라. 남의 것이 커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것 좋아 보이잖아요. 좋은 것은 계속 다시 나오게 됐어. 유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익숙한 건, 내 것이라는 것은 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유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이고 이것은 누구도 카피할 수 없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게 내게 익숙한 것이걸라.
거기에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이걸 못 거는 거 뭐예요? 그것은 놓질 않아. 벗어버리질 않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절로 39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고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신학생에게 1000편의 위대한 설교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 봐요. 그것은요 폐기 처분되게 돼 있어요. 설교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설교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고 양식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근데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어떤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이 사람도 없는데 자기는 혼자인데 예를 들어서 쌀을 1000가마를 사놓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절대로 쌀을 80kg 쌀을 사는 사람도 없어. 그때 도정을 해서 먹는 거야. 그때 도정을 해서 먹는 게 진짜 맛이 좋은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우유를 1000병을 준비해 놓느냔 말이야. 그거는 어리석음이 그지없는 거예요. 우유를 1000병을 사나? 다 내버려야 돼. 네가 먹을 수 있는 것은 3병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싹 폐기 처분해야 돼. 제가 신학교 때 주변의 동역자들이 설교 1000편 2000편 준비해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다 썩어서 곰팡 나왔다 그거. 인간들아. 신학생은 설교 1000편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날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지하실에 개척한 전도사가 여의도 선목교회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다. 그거 웃기는 코미디 걸라. 웃기는 코미디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사업을 설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자기 인생을 설계할 때 전부 다 엉뚱한 거, 자기 것 아닌 것 같고 그냥 보기 좋은 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도 할 만한 탐스러운 거 이런 것 갖다가 하니까 거기 사단이 역사하니까 승부수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내 것이 아닌 것을 가감하게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익숙한 내 것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18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기관장님, 우리 교구장님들, 교역자들에게 같이 상의하면서 새 것은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더 경쟁력을 갖자. 그럼 평안하잖아. 아니, 야, 시스템이 바뀌어서 다 뒤집었고 우리 다시 또 새롭게 맨날 새롭게 한대. 맨날 새롭게. 그거 맨날 항상 1월 달에서 3개월까지는 새롭게 가지. 나머지는 다 그 타령이야. 그게 목회의 현장이고 인생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올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사울의 갑옷을 입고 대단, 이야 저 사람 대단, 이야 성공하겠네. 자기 것이 아니라서 그대로 무너져. 석 달은 가지. 뭐 대단히 버티면 3년은 가겠지. 그러나 그 뒤에 승부수는 안 난다는 거예요. 다시 실패의 길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익숙한 것은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우습게 여겨지지만 그거는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장래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설계하고 계획할 때에 뭐 대단한 새로운 거 거기에 머리 터지도록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배인, 내 손에 익숙한 굳은 살이 배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크고도 비밀한 승률이 있다는 거예요. 승부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맞지도 않는, 내게 익숙하지도 않는, 내게 어울리지도 않는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보고 허상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가정,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아이를 조그맣게 낳아서 적게 낳아서 크게 키운다고 그러잖아. 안 해요? 틀렸나? 네. 처음부터 크게 키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뭐 장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 가정을 이루어가고 어떤 사업과 어떤 목표를 갈 때에 거기서 익숙한 거, 거기서 작은 것부터 거기서 피어가는 거,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남의 거 뭐 허울 좋은 거, 빛 좋은 개 살고 이래요. 뭐 대단한, 야, 그 사람 개 장가 잘 가서 개 뭐 시집 대단하더라. 결혼식에 대단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건 대단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야. 3년, 10년, 20년, 30년 그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대단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우리 인생의 목표에. 셋째로, 익숙한 것은 결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은 내 곁에 있다, 내 손에 있다, 가까운 데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승부수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것은 내 손에 있고 내 곁에 있고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댈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료들을 금방금방 공급될 수 있는 그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업들이 만약에 중국에다가 이 차를 팔려면은 여기서 만들어서 팔으면 될까? 아니요,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다 자체적 공급원이 바로 손끝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류센터들이 왜 가까이 데 있느냐? 모든 공급이 쉬운 곳에 내 손끝에서 딱 했을 때 금방금방 잡혀지는 것이 있어야 승부수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좀 빨리 갔어.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경우, 자기 것이 오니까 매주마다 세미나 얻으러 다니는 거야. 저기 막 부산으로 얻으러 다니고, 어디 가면 막 대단한 거, 어디 가면 막, 그러고 맨날 그거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세월을 허송하고 이미 그게 끝나는 거예요. 목회도. 그게 아니라, 저는 목사니까 목회의 비결이라는 것은 내 손에 맨날 들려있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 부산에 있는 게 아니걸라. 한국의 목사들이 맨날 그냥 부산으로 다니고, 요즘 어디로 다니고, 난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들 돌아다니는, 난 집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세미나 다니는 게 아니라, 난 우리 교회 꼭 주러 가는 것이지, 어디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일만 끝나면 매주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지? 그러면서, 목사님 배워야 됩니다. 그래, 나보고 교만해야 돼. 목사님 교만하기 때문에 맨날 앉아있는다고. 이 양반은 내가 성경 갖고 하지, 내가. 익숙한 것은 내 곁에 있는 것이고, 내 손에 있고,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잖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승부수가 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손에, 내 곁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엉뚱한 것에 자꾸 시야를 뺏기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눈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들은 그 오해를 해요. 승부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대단한 지식에서, 대단한 은사로, 대단한 능력으로 승부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승부수는 익숙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익숙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고 내 손에 있고 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나이가 젊습니까? 내가 말주변이 있습니까? 뭐가 그냥 하나님한테 계속 따지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결론, 야, 네게 있는 게 뭐냐? 네게 아이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팽이밖에 없어. 그래? 그거 갖고 내가 일할게. 우습게 하겠던 거예요. 네게 있는 게 뭐냐? 지팽이밖에, 이건 뭐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지팽이 하나밖에. 내가 그거 갖고 일할게. 그거 갖고.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에서 사막에 길을 여시고 그거 하나. 그 지팡이가 뭐야? 모세가 강에서 평생 맨날 들고 다녔던 거, 맨날 익숙한 거, 자기 몸에 굳은 다리 배, 자기 손때가 묻은 거, 이거 갖고 하나님이라. 자기가 갖고 삼갈은 소문은 맥대기하고 소문은 막대기. 소문은 막대기가 뭐 대단합니까? 누가 소문은 막대기를 꺾으러 태백산으로 갑니까? 설악산으로. 여기 가서 우리 요 앞에 산에 가서 꺾으면 되지. 우리는 자꾸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 대단한 능력이 내가 가진 포화 같은 귀한 것은 없이 여기고 하찮게 해지고 능력 받아야지. 아니 없는 것을 배워야지. 그래서 지식의 미혹의 영에 잡혀서 맨날 배우러 다녀. 맨날 배우러.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으면서 맨날 배우러 다녀. 그 배워서 뭐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내 손에 익숙한 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따라하십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아멘. 막대기 없는 사람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저 앞에서 다 하나씩 꺾어줄게. 하나씩 꺾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뒤끝에 가면 막대기가 천지니까 하나씩 다 꺾어드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우리 교회는 매끄러운 돌이 다 밟고 다닙니다. 여기 뒷동산에 한 바퀴 돌으면 다 매끄러운 돌이니까 하나씩 5개씩 다 주워가지고 돼. 응? 매끄러운 돌. 자기 제국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여기 돌을 다 하나씩 주고. 우리는요, 없는 것을 없다고, 없는 것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없는 것을 구하지 마. 입술이 부르트도록 구해도 놓지 않으니까 있는 것에 기름 부어 달라 그랬어요. 있는 것에. 예? 없는 거 달라고 뭐 몸무림 좀 금식하지만 입술이 부르트도록 구해도 안 오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있는 것을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써주세요 해야지. 뭐 어떡하라 없는 것을 달라 그래.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승부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있는 것에서, 익숙한 것에서, 익숙한 것으로 승부수를 봐라. 내게 있는 익숙한 것에서. 자꾸 없는 것을 배우려고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인생 세월 허송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승부수를 봐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 할리우드 거리에서 이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실험을 했어요. 1센트, 이 1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뭐 1원, 뭐 10원, 1원짜리를 그런 1센트, 이런 센트들을 그 할리우드 거리에다 딱 뿌려놨어요. 덤성덤성 돈을 딱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는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LA에는 많아요. 그 미국에 가면 거지들도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데 대단해, 미국은.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1센트짜리 이 돈들을 다 뿌려놨는데 거지들이 다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억만장자들, 그 부자들을, 그 부자들을 딱 거기다 걸어가겠네. 부자들이 걸어다 깜짝 놀라는 거야. 누가 있을 때 이 돈을 여기다 다 주는 거야. 할리우드의 그 명배우들, 유명한 배우들을 걷게 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 거기.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거지들, 이름 없는 사람 다 밟고 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근데 부자들하고 명배우들은 그 1센트들 돈을 다 줍더라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내게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 부자들은 더 한다고. 더 하니까 부자지, 이 양반아.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그 페라리, 5억짜리 페라리에다가 뭐 소주잔을 던졌다며요. 던져서 그게 기스가 났는데 그 수리비가 2천만 원이라며. 그래서 그 네티즌들이 그래도 당신이 부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줘라. 네 차야 써봐라, 그 말 하나. 오늘 우리가 부자는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야. 성공하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뭐 운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 그 작은 것,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을 생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요, 익숙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내 삶에 있다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 그것을 귀하게, 그것을 생명으로 여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옆에 보세요.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라. 할렐루야.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인생의 승부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없는 다른 것 갖고, 남의 가진 것 갖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진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무리 남이 위대하고 남이 아무리 이것이 있어야 성공하고 이것이 있어야 능력 있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손에 없는 것을 쓴 게 아니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익숙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장래를, 내일을 꿈을 꾸고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손에, 내 몸에 베인, 내게 굳은 살에 매여진 익숙한 것으로 또 새해를 맞이할 때 거기에는 플러스, 거기에는 흑자, 거기에서는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